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한 마리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한 마리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를 낳은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모다. 그러니까 거룩할 성 어머니 거룩한 어머니다. 왜 거룩한 어머니냐? 거룩하신 온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를 낳은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모다.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앙을 받는 그분의 신앙은 성모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게 똑같이 추앙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천대를 받아야 될까요? 그 거룩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거룩한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의 믿음도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제목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한 마리아예요? 함께하지 아니한 마리아예요? 함께하지 아니한 마리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은 거룩한 아들이 됐는데 그 어머니는 거룩한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어머니가 못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어머니가 못 됐다는 겁니다. 동정녀라고 말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동입니다. 동정녀. 어린아이의 성을 가졌다. 어린아이의 성을 가졌다는 거. 어린아이의 성을 가졌다는 것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성을 가졌기 때문에 동정이란 말, 동정. 근데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남자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동정녀예요? 아니면 여자예요? 그 전에는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성을 가진 것과 어른의 성을 가진, 남자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여자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런 여자는 동정녀냐 동정녀가 아닌 젊은 여자냐, 처녀.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는 수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런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오는 이 처녀는 징조적인 처녀란 말이에요.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뭘로 주는 거예요? 실상으로 주는 거예요? 징조로 주는 거예요? 징조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징조로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처녀라는 것은
실상의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징조적인 여자예요? 징조적인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조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것은 실상의 처녀가 아니라 주애란에 보면 젊은 여자가 이렇게 써있어요. 젊은 여자. 왜 젊은 여자라고 하느냐? 결혼을 20살에 결혼했어요. 50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20살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20살에 결혼한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젊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20살에 결혼한 여자를 처녀라고 그래요? 처녀라고는 안 한단 말이죠. 젊은 여자, 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여자를 가리켜서 처녀다 이렇게 결혼한 여자를 처녀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사람들이 혼돈할 수가 있어요.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처녀다. 예수 낳기 전까지는 처녀였지. 근데 예수 낳으려고 요셉 만났을 때는 처녀예요?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란 말이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와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함께 하지 아니한 그런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벙어리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아냈어. 그러니까 이 벙어리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온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저 예수가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서 이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알세불 귀신의 왕초 귀신이 들려서 예수가 저런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 저것은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일을 행한다. 이 두 가지 부류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려서 벙어리 노릇하는 자들을 벙어리를 낫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야, 정말 벙어리를 고쳐줬으니까 당신이 진짜 위대하시구나.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니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고 왜 분쟁하고 말다툼하고 바알세불이면 어떻고 표적이면 어떻고 이거 가지고 뭐 때문에 따지고 난리냐 이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사랑교회에서 증거되는 남들은 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믿고 있는데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주님을 증거를 하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해요 안 해요? 남들은 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믿고 있는데 니들은 뭐라고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주님을 자꾸 얘기를 하냐. 왜 이렇게 세상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자꾸 이거 가지고 따지고 난리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증거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제 와서 40년 동안 이렇게 배워왔고 60년 동안 이렇게 배워왔는데 왜 이제 와서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분쟁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주사랑교회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분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야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쪽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계속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만 얘기하고 있느냐? 거기서 분쟁이 날 거 아니에요. 분쟁 나다 보면 그 교회에서는 그 스스로 자체에서 전부 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무너져라 무너져라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늘의 이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이치라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시란 말이에요. 사시. 이 사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꽃이 펴. 꽃이 피는 것을 누가 막아요? 여름이 오면 옷을 벗고 다니고 반팔을 입고 다니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의 이치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역행한다. 여름에 겨울은 입고 다니고 겨울에 여름은 입고 다니고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하늘의 기운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늘 지혜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들이 천기는 잘 알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못 깨닫느냐 이거지. 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거지.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면 그 귀신의 나라, 귀신의 세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힘이 없는 거죠. 그 나라가, 그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들도 뭔가 잘 해보려고 자기들도 뭉칠 거 아니에요. 뭉쳐가지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못 서는 거지. 그럼 예수 귀신이 있어요? 그들 귀신이 있어요? 예수 귀신이 세잖아요. 그럼 어떤 귀신 따라야 돼? 예수 귀신 따라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19절 말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재판장이 되리라. 내가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야 되겠냐 이거죠. 바알세불의 힘을.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들이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예수님이 귀신 벙어리를 쫓아내니까 저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뭐라고 수근거리냐? 이것은 바알세불의 귀신의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렇게 하는 거다. 아니면 하늘의 표적을 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예수님이 그래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내 귀신이 세냐 네 귀신이 세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알세불 그 귀신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귀신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 당시는 이건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그 당시에
이런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여준 거야, 보여준 거. 그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귀신 들렸던 거예요? 바알세불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지금도 있어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러분들 이 단상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이 나갔다고 한다면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이미 진행돼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는데 그 임한 것을 몰라. 이 하늘 차원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늘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순식간에 그냥 믿게 해서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아무나 들어가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거지,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벼랑간에 서울대학교 이렇게 집어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만한 자질과 능력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나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아무나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정신이 바로 박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공을 세운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정확한 거지, 아무런 공도 없고 노력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천국 보내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나하나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이런 것이 다 하늘나라의 공적으로 쌓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공적이 쌓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천국문 바로 앞에서 그날 와가지고 그날 천국 간다? 하나님 손가락질 당할 일이죠. 그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말이 맞는가? 지금부터 열심히 한 계단 노력을 한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냥 벼랑간 천국 가는 사람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는 그날 와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죠? 저기 뭐 살인자 지존파 애들 있잖아요. 지존파 젊은 사람들을 살인을 막 이렇게 요상하게 하고 토막을 내갖고 뭐 화장을 해서 그 살고기를 뜯어먹고 이런 지존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형당하기 전날 어느 목사님의 기도와 안수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형당하면 천국 갔겠어요? 아니면 어디 갔겠어요? 예수 영접했는데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뭐하러 이렇게 와서 꾸벅꾸벅 하냐 이거지. 그냥 그날 두 눈 부릅뜨고 가서 주 예수요 막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를 집을 지켜요. 이 무장을 한다는 것은 그냥 뭐 총칼 차고 무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무엇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누가 신천지가 와갖고 여러분들을 찔러갖고 신천지로 데려가? 못 데려가지. 누구 칼이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의 무기가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21절입니다.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었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신천지의 말씀이 우리보다 세면 우리가 잡혀갈 수 있어요. 근데 신천지의 무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더 세면 저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 하나 고쳐놨는데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자, 23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은 자. 예수의 능력을 봤으면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건 정반대예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 예수를 해치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어디로 돌아다녔어요?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물을 싫어해요. 물. 말씀이라고 했어요? 물이라고 했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귀신은 물을 싫어합니다. 다 물 없는 곳 다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는 거야.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쉴 곳이 없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리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벙어리 귀신한테 다시 들어갔어요? 벙어리 귀신한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뭐 집에도 뭐 말 안 듣는 귀신들 많이 있죠. 술 먹고 늦게 들어가고 귀신질을 하는 사람, 속세기 한번 나가가지고 귀신처럼 말 안 듣는 자식 새끼들, 저 귀신은 언제 누가 뭐 잡아가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귀신이란 말, 그 귀신이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놈은 귀신이 정신을 못 차리고 뺑 가갖고 그냥 이 사건 하나씩 쳐갖고 들어오고 사고 쳐갖고 들어오고 집에만 들어오면 술 처먹고 지랄하고 그냥. 이놈은 귀신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정신을 차리게 했는데 이 귀신이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찾아가요? 아니면 바른 소리 안 하고 같이 니나노 하면서 즐기자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요? 니나노 하는 데 찾아가지. 그러니까 이 물은 물 없는 곳으로 다녔잖아요. 이 물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자기가 참되고 바르고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말해주는 사람은 안 찾아가. 그리고 꼭 같이 그냥 어디 뭐 저기 뭐 무슨 다방 무슨 맥주집 무슨 뭐 호프집 이런 데만 즐겨 찾는 거예요. 뭐 주막집 찾아가고 막걸리집 찾아가고 거기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너 술 먹으면 안 돼. 내가 너 술 먹였다가는 이제 네 부인 못 만나니까 너 나한테 술 먹자고 하지 말자고. 이제는 우리 둘이는 술 절대로 못 먹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술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은 안 찾아가고 술 먹자고 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옳은 말씀을 깨닫잖아요. 깨닫고 나가서 보면 진리가 없는 곳,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고 나서 어디 아무리 다녀봐도 내 영혼이 쉴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자, 25절입니다.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다 수리를 해갖고 이제는 귀신 같은 소리가 그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소재되고 수리됐으니까 이 귀신이 들어와서 거하려고 보니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맑아지고 더 이상 자기가 들어와서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되었거늘.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에 한 귀신 들어왔을 때보다 7 귀신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더 심하겠냐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귀신 하나 잡자고 정신 똑바로 차렸는데 7 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와 버리면 전에보다 더 어때요? 더 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면 귀신한테 넘어가야 돼요? 귀신한테 안 넘어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유혹에 넘어가는 거. 자, 그렇게 됨으로써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 능력을 보고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능력이 많은 아들을 낳았을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막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들 보죠? 그 사람도 위대하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도 위대하지만 그 사람을 낳은 그 부모들 한번 생각해봐요, 안 해봐요? 막 그 유명한 사람들 낳은 그 부모들은 대체 어땠을까? 얼마나 훌륭하게 자녀를 가리켜서 저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이 천주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당신을 팬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당신을 팬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이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여자인지 그렇게 생각이 되게끔 돼 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봐요. 야, 마리아는 대단한 여자다. 대단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한마디로 날려버리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반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을 뵌 태와 젖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게 천주교는 지금도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더 신봉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복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당신을 뵌 태를 더 신봉해야 돼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잘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들려. 천주교는 이런 것이 오직 그냥 이거. 그리고 오늘 교재에 보시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했으면 예수님 이런 말씀 했겠어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 당신을 뵌 태 어머니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했던 그 마리아는 오히려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볼 때 예수는 가슴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깨닫고 우리 부모님이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근데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들어? 우리 아들이 좀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으면, 이놈 아들이 이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행동으로는, 육신적인 행동으로는 이런 효자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모님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나를 그렇게 보살펴주고 애써주고 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재산 밭대기 논대기 다 팔아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 좀 깨달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이런 것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바램이 생겨요. 바램. 뭐 노래의 바램, 그것도 바램이지만 우리도 바램이 생겨요. 우리 부모님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으셨으면, 한마디라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 또 내 자식이, 사랑하는 내 자식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으면, 나한테 돈 갖다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좀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오직 돈이면 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들에게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천사가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는데,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마리아, 네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마리아하고 이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너랑 마리아랑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너희를 덮쳐서 너희들이 남녀 관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역사를 성령으로 이것을 행했단 말이에요. 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의 감동을 받아갖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붙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자기들이 뭔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그 과정이 전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라는 그 말이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걸 쉽게 말하려면,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밖에서 술을 아주 이만큼 먹고 온단 말이에요. 먹고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눈이 풀려가지고 마누라를 보는 건지 이웃집 아줌마를 보는 건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냥 또 두들겨 패고 막 살림 엎어버리고 막 난장판을 쳐놔요. 그리고 지는 어떻게 잤는지 모르게 그냥 날이 샜어. 날이 새서 눈을 딱 떠보니까 집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부인을 불러보니까 부인은 눈이 벌해가지고 저쪽 방에서 울고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이 마누라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 누가 그랬어요, 그거? 근데 남편은 그걸 알아, 몰라? 무슨 정신으로 부인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집구석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치중에. 아주 짧고 굵게 딱 나오네. 치중에. 치중에 그랬는데 남자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둘이 그렇게 된 걸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걸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보통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낳는데도, 그 낳기 전에 천사가 알려줬는데도 그걸 몰라. 그럼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가르치고 아들이 뭐 얘기를 하면 그 아들의 말을 들어먹어야 되는데, 이놈 엄마는 그걸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밖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말씀을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밖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성전에서 말씀 설교를 하면은 우리 엄마는 아들 설교 말씀 하는 거 들어봐야 돼? 아니면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섰더니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그 사람에게 말한 거,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럼 밖에 섰는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자, 49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 모친,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친과 형제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모친으로 여겼다는 거 안 여겼다는 거예요? 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더 중시했느냐? 육신적으로는 나를 낳아준 나의 어머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한 자들이 진짜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육신적인 형제 자매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운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낳아준 형제 자매가 있지만 자식도 있지만 그 자식보다 제가 생각할 때 저를 낳아준 부모보다 자식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한 분밖에 저를 안 믿네.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소중하느냐.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좀 덜해서 내 부모, 내 자식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지면 장성해질수록 누가 하늘의 의를 위해서 팔걷어붙이고 나서느냐, 이것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고 누가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느냐, 그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 4월달 절기가 있어요.
4월 14일 유월절 절기 때, 이 절기 때는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전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는 그 예수의 형제들, 또 다른 형제 동생들 있잖아요. 동생들만 데리고 나사렛으로 가다 보니까 얼마를 갔느냐? 하룻길을 갔단 말이에요. 하룻길을. 하룻길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안 보여. 누가 안 보여요? 자기 아들 맏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찾다가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와서 바로 찾은 게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보니까 도저히 없어. 그래서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러니까 하룻길 가고 다시 돌아와서 주변 찾고 보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난 거예요. 사흘이 지난 다음에 와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드님이 거기서 앉아 계시네.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선생들 막 그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 줄로 앉았을 거 아닙니까?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도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셨느냐? 그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때가 예수님 몇 살 때? 12살 때란 말이에요. 12살 때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서로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가 땅의 지혜겠어요? 하늘의 지혜겠어요? 지금 우리 정엽이보다 2살 더 많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 정엽이 뭘 알겠어요? 근데 2살 더 먹었다니까? 이 사람이 알면 뭘 알겠어요? 딱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저런 얘기를 하고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니 이 귀히 여겼다는 거죠. 귀히. 자,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절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영생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냐고.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막 또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논란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먹을 수가 있느냐. 살을 어떻게 먹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살과 피를 먹느냐. 이거 가지고 자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것은 내 살과 피를 먹어서 영생한다는 것은 내 말과 말씀을 듣고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른 말이 영이니까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의 영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말이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영생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을 얻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는 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의 형제들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직업은 목수란 말이에요. 목수. 그러니까 목수인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의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의 형제들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사도신경에 독생자라고 하면 독생자. 독생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라고 독자라고 하고 독생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형제들이 이렇게 버젓이 성경에 나오는데 독생자라고 말할 수 있냐 그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형제가 넷이나 있어요. 넷이나 있어요. 예수님까지 5형제란 말이에요. 독수리 5형제. 그 다음에 또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누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면 하나밖에 누이가 하나라고 누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이들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이상이라면 둘 이상. 최소한 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하나 만났어요. 형제까지 합하면 5. 여자 둘까지 하면 7. 7이나 난 여자란 말이에요. 7이나 난 여자야. 7씩이나 나놓고 지금도 7 날라면 힘든데 그 당시에 7씩이나 나눠가지고 그런 여자를 가리켰다가 성모 마리아라고 하고 독생자라고 얘기하고 성경에는 독생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 독생자라는 말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독생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예요. 홀로 독자, 날생자, 놈자자. 이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자라는 스스로 있는 자의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독생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이래요. 맏아들. 여러 형제가 있는 그 형제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제일 먼저 탄생한 맏아들. 그리고 히브리 1장 6절에도 다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맏아들로 오시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예수한테 얘기해야 돼요?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주인한테 혼주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없는 것을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자요.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엄마가 실수하면 여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은 예수님이 싸가지 있는 사람이 싸가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엄청난 예수님은 깊은 뜻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 어머니의 여자 이걸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이 철없는 여자요. 철없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말고 우리들의 어머니들 보면은 저기 뭐야 치매 걸린 어머니 있잖아요. 정신 없잖아요. 정신 없잖아요. 정신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여자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이래도 저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여자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 여자요 이게 꼴이 이게 뭔가 변도 못 가리고 소변도 못 가리고 밥은 주면 입으로 먹긴 먹는데 이게 온 얼굴에다 다 발라가면서 먹고 이 여자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이런 이제 하소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적인 이런 차원에서 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잔치집에 다 초청받아서 갔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것을 자기 아들 예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철없는 그 여자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내 때가 되면 포도주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포도주 줄 판인데 내 때도 안 됐는데 나한테 포도주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참 나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은 예수는 포도나무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포도나무 예수에게서 나오는 이 포도주 이 포도주의 말씀을 예수님 때가 됐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먹어야 될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포도주가 제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제공돼요? 말씀이 제공돼요? 말씀이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주를 먹어야 앞으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를 먹은 자가 이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 맛도 못 본 놈들은 거기에 와도 이게 잔치집인지 뭔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세계는 눈으로 봐도 못 보는 거고 눈으로 봐도 못 보는 거예요. 귀로 들려줘도 못 듣는 거예요. 이 하늘의 소리를 누가 듣느냐 이거지. 하늘의 이 기운을 뭘로 보고 뭘로 듣고 뭘로 말하는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귀로 들려줘도 못 듣는 것이 이 하늘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되니까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 아멘 하지. 저쪽 교회 사람들한테 이거 말씀 증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졸려요. 이런 거 증거하면. 자, 예수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때 주지 못했던 그때 예수가 그 포도주 집에 제공하지 않았던 이 포도주는 지금 우리가 먹는 이 포도주고 그때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서 그 잔치집에 만들어 주었던 그 포도주는 먹고 마시면 다 취하고 잠드는 그 포도주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 포도주 먹은 사람은 다 지금 어디 가 계셔요? 잠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주 먹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 하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